창세기 9장입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노아가 방주에서 375일 만에 나온 이후에 바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복이 바로 아담을 만들어 놓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고 했던 그 위임의 복을 다시 노아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복. 그래서 이제 노아의 8가족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에 많이 생육하고 번성해야 하는 이유가 생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셨던 그 복을 지금 노아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이 복은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 2절입니다.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자, 창세기 1장 28절에서 주신 위임의 복 가운데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창세기 9장 2절에서 주시는 이 복은 어디에 해당되냐면 위임의 복 첫 번째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복이죠. 자, 두 번째가 땅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복을 축복하시고 다시 또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복에 대해서 노아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스리기 위해서는 정복하는 일을 반드시 해야 하겠죠. 정복해야 다스림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힘이 있는 생물들을 영적 권위로 다스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사람이 이렇게 연약하지만 그래도 모든 생물을 다스릴 수 있었으면 하나님께서 다스림의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입니다.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아담의 먹을거리가 되게 하셨던 것은 채소와 과일입니다. 과일. 채소와 과일인데 지금 노아에게는 채소와 과일뿐만이 아니라 고기도 먹으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계신 거예요. 왜일까? 아마 하늘 위에 있는 그 궁창 위에 있는 물이 다 쏟아지고 아마 오존층이 파괴되면서 그 하나님의 창조의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깨어지기 시작하면서 인간이 고기를 먹어야만이 살 수 있는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궁창 위에 물이 다 쏟아졌으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원래의 모습에서 지구에 깨어진 모습은 궁창 위에 물이 다 쏟아졌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에게 고기를 통한 영양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4절입니다.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왜 그렇습니까? 레위기서 17장 11절 말씀에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은 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성취하기 이전까지는 철저하게 피를 섭취하는 것을 금지하신 것입니다.
자, 6절입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자,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번성하는 것이 사람에게 복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심판을 하지 않기 위해서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고, 이 무지개를 통해서 노아와 맺은 언약이 있습니다. 13절입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그래서 전 세계의 멸망의 방법은 홍수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습니다. 18절입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자, 19절입니다.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그래서 야벳 족속이 유럽 지역, 그 다음에 셈의 후예들이 동방 지역으로 퍼져 나갔고, 그 다음에 함의 후예들은 아프리카 지역, 가나안을 중심으로 한 아프리카 지역에서 정착하며 살게 되었던 거죠. 자, 20절입니다. 노아가 농사를 지어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나무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사실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멸망하던 중에도 구원을 받았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런데 그 가족들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이미 죄에 빠진 인간들은 죄와 무관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당대에 완전하고 의로운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통로로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덧 평안이 오고 이제 걱정 근심이 없는 삶이 오자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죄의 본성 안에서 나오는 이 죄의 문제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닫고, 또 이 죄의 문제는 우리가 항상 긴장해야 할 문제임을 우리가 다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22절입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이 사건이 함의 후예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여러분, 노아가 술에 취했고, 둘째 아들 함, 즉 가나안의 아버지. 왜 여기서 가나안이라는 이름이 나올까요? 함은 아들이 여러 명인데 그 가운데서도 가나안과 함이 함께 범죄하는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노아의 그 술 취한 모습, 그리고 벌거벗고 누워있는 모습을 함이 수치를 가려주지 못하고 수치를 드러낸 문제를 발생시킨 거예요. 아버지가 깨어나서 자신의 이 수치를 드러낸 함을 저주하게 되는데 나머지 두 형제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버지의 수치를 가려주었어요. 누가? 셈과 야벳이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 아버지의 수치를 가리고 덮어주었습니다. 아버지가 깨어나서 함을 저주하게 되죠.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버지가 잘못했는데 잘못한 아버지가 과연 저주할 자격이 있는가?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의 원리를 좀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서 19장 3절 말씀에 부모를 경외하라. 자, 부모를 경외. 그 다음에 또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에 대해서 자녀가 취해야 될 태도는 출애굽기 20장 12절. 자, 출애굽기 20장 12절과 레위기서 19장 3절. 이 두 말씀을 보면서 부모에 대한 자녀들의 태도에 대해서 경외, 공경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말씀 또 신약성경의 모든 말씀을 통틀어 경외와 공경이라는 단어는 부모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하는 것인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관계성을 하나님은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자, 부모와 자녀로 표현을 하죠. 부모와 자녀로 표현을 하고, 때로는 남편과 아내, 때로는 친구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가장 하나님이 많이 쓰시는 것이 바로 뭐냐면,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된다. 아버지. 이 표현을 가장 많이 쓰고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를 어떻게 보신다는 거예요? 자녀로 보신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 명령이 있죠. 그런데 이 똑같은 명령을 누구에게 하나님이 적용하셨냐면 부모에게 적용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는 영이시고 하나님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영이 죽어버린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하나님께 나아가긴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고 어떻게 느껴야 하는지를 경험하지 않고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부모의 사랑을 받게 하셨고, 또 부모를 경외하고 공경하는 것을 가정 안에서 자연스럽게 훈련하면서 아버지의 존재에 대한 사랑을 알게 하는 거예요. 인간이 범죄에서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대하는 요구만큼은 우리가 다다를 수 없지만, 그래도 부모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는 그 훈련의 과정이 될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를 경외하고 공경해야 된다. 이것이 훈련되어야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글로벌 치유훈련학교에 약 30대 중반의 자매가 훈련을 받으러 왔었어요. 근데 이 자매는 어둠에 붙들려 있고 온전한 정신으로 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는 줄곧 저하고 대화하던 가운데 반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저를 싫어하세요. 이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유는 자랄 때의 아버지의 학대를 너무 많이 받으면서 아버지를 통해서 많이 매를 맞고, 또 언어폭력이나 또는 육체적인 이런 폭행을 반복적으로 받아오면서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이 마음이 어떻게 형성이 됐냐면, 아버지는 무서운 사람,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존재, 이 생각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는 그 어느 곳에서보다 부모와 자녀가 가장 많이 사랑하고, 자녀는 두렵고 떨림으로 부모를 경외하고 공경해야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진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수치를 드러낸 함의 이 행동은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 악하기 그지 없다는 거예요. 물론 노아도 잘한 건 없어요. 노아도 술 취해서 옷을 벌거벗고 잠을 잔 그런 자신의 이 행동에 대해서는 뭐 내세울 게 없지만, 그래도 아버지의 그런 수치를 보고서라도 아버지의 권위, 경외하고 공경해야 할 이 대상에 대해서 함이 한 태도는 범죄의 행위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입을 통해서 함이 저주를 받게 되죠. 저주. 자, 말씀으로 나아가겠습니다. 20절입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그렇죠, 수치를 가려주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다른 사람의 수치를 가려주는 게 복입니다. 그런데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자꾸 드러내고 싶죠. 다른 사람의 수치를 드러내고 싶고, 뭔지 모르게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은 좀 더 그를 누르고 싶은 죄의 본성이 우리 안에 다 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을 누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원리를 쫓아 사는 것이 바로 순종하는 삶입니다. 쉽지 않죠.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의 삶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덮었다. 자, 그리고 이제 노아가 술이 깨었다. 그리고 행한 일을 들었다. 그리고 저주를 하죠. 25절.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자,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왜 아버지가 잘못했는데 잘못한 것을 좀 흉봤다고 왜 이렇게 저주를 받아야 했는가?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또 부모에게 부여하신 권위, 경외하고 공경해야 할 대상에 대한 잘못된 부분이 있지만 그 수치를 드러낸 그 악함, 심령 안에 있는 그 악함이 바로 굉장히 큰 범죄 행위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버지 노아를 통해서 함을 저주하게 하신 거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26절 이하에 보면 셈과 야벳은 창대하게 되기를 축복했고, 그리고 또 아버지의 수치를 가려준 것으로 인해서 이들은 넘치도록 아버지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28절.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홍수 이전에 태어난 사람, 셈과 함과 야벳까지는 홍수 이전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홍수 이전에 태어난 사람들은 그래도 생명이 좀 길게 오래 좀 산 편인데, 이제 이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태어난 자녀들, 이후의 자녀들은 연수가 갑자기 급격히 노아의 연수의 반절로 뚝 줄어듭니다. 자, 10장 1절.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자, 2절. 야벳의 아들 쭉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야벳의 아들은 어느 지역에 자리를 잡았냐면 지중해, 흑해, 카스피해를 낀 그 지역에 자리를 잡았어요. 지금의 유럽이라고 보면 되시겠습니다. 자,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 4명이나 되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가나안이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7절. 구스의 아들에 대해서 쭉 나오죠. 자, 그런데 저주를 받은 함의 후예 가운데에서 걸출한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자, 구스의 아들은 니무롯을 낳았다. 8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하나님의 저주, 즉 아버지의 저주죠. 아버지의 저주를 받고, 그리고 정착하며 살고 있던 이들 가운데에서 이제 걸출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특히 구스의 아들이 니므롯을 낳았는데 그가 용사였다. 자, 니므롯을 주축으로 해서 어떤 일이 이들에게 이제 발생이 되냐면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다. 그래서 용감한 사람들이 있으면 야, 저 사람 니므롯 같아 라고 하는 속담이 나올 정도로 니므롯은 굉장히 유명한 이름을 날린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10절에 보면은 그의 나라는, 자, 누구의 나라? 니므롯의 나라. 이제 처음으로 나라라고 하는 개념이 생기는 거예요. 함의 아들 구스, 그리고 구스의 아들 니므롯. 니므롯이 용사였는데 그를 통해서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약간 11장에 있는 말씀을 조금 같이 다루고 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그 성경 지도책을 보면 성경 지도에 나온 그림 가운데에서 자, 이렇게 갈릴리 사해, 그리고 여기가 소아시아와 이쪽이 유럽이고요. 여기가 지중해예요. 지중해. 자, 여기는 아프리카, 이집트. 그리고 이쪽에 여기 요 정도가 시리아. 그 다음에 이라크. 여기 페르시아만까지 이라크. 여기가 이란. 그리고 여기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요렇게 여기 밑으로 요렇게 해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있죠. 근데 니므롯이 세운 나라에 대해서 여기서 기록됐는데 그 나라가 어디에 있냐면 시날이라고 하는 곳에 있다는 거예요. 시날. 여러분 사실 지금 여기 이라크 지역에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텍스 강이 이렇게 흐르면서 여기 올라가서 여기 상류 지역에 에덴이라고 하는 곳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페르시아만. 여기 지역이 시날이라고 하는 땅이 있어요. 여기가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에요. 시날이라고 하는 이 땅에서 니므롯이 나라를 세웠다. 그래요. 자, 그래서 나라를 세워서 이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 먼저 좀 11장으로 좀 나갑시다. 자, 11장 1절.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자, 그러니까 시날 평지를 만나서 나라를 세운 사람들이 10장 10절 말씀,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누구의 나라인 거예요? 구스의 아들 니므롯의 나라인 거예요. 자, 그래서 11장 1절에 보면은, 자, 니므롯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에서 나라를 세운 거죠. 이게 최초의 성경에 나오는 이제 국가가 생기는 거예요. 3절입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자,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대자. 자, 이제 이들의 심리적인 요인을 좀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함의 아들 가운데 1, 2, 3, 4, 4명의 아들이 있어요. 네 번째가 가나안이죠. 첫 번째가 구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둘째와 셋째 아들 이름을 좀 볼까요? 미스라임과 붓. 미스라임과 붓. 특히 지금 이 구스와 가나안에 대한 내용이 좀 더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구스가 누구를 낳았어요? 니므롯을 낳았어요. 근데 니므롯이 시날 평지를, 이렇게 땅을 가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서 여기에서 나라를 세웠는데, 이들이 나라를 세우고 하는 일이 뭐냐면 하늘에 닿도록
탑을 좀 쌓아보자. 예? 그래서 우리 이름을 좀 내자. 자, 이들의 심리적인 요인을 우리가 보자면 함은 아버지에게 저주를 받았어요. 물론 함과 가나안이 가장 많은 저주를 받았지만 그래도 함의 후예는 저주받은 족속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이탈되는 거죠. 이탈. 하나님께로부터 이탈되니까 이들의 심령이 뻥 뚫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심령을 무엇으로인가 채우고 싶은데 채울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들 안에 욕망이 생긴 거예요. 욕망. 이름을 내고 싶은 욕망이죠. 되게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꾸 잘난 체하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하고 뭐 별것도 없는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내면이 그만큼 작은 사람인 거예요. 내면이 가득 채워진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들춰내지 않아요. 여러분 대부분 저도 여성이지만 여의사들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여의사들이 화려하게 치장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 보면은 정말 민낯으로 나와서 이 환자들을 받습니다. 그것을 볼 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자존감이 엄청 높다. 자기 자신 스스로 잘난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거칠애로 꾸밀 필요가 없죠. 그래서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여줘도 당당한 거예요. 그런데 이 속사람이 작은 사람은 자꾸 겉으로 포장을 해서 자기를 크게 보이려고 하죠. 함의 후예가 그렇습니다. 뻥 뚫린 마음, 저주받은 삶, 공허하죠. 하나님에게서 이탈되었죠. 그러니까 이들 안에는 하나님으로 채우지 못하는 이 공허함을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욕망, 이름을 내고 싶은 욕망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이 나라를 세우고 그곳에서 탑을 쌓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과정을 가만히 지켜본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이들이 뭐 열심히 탑을 쌓고 있어요. 자,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다시 말하면 소통, 한 족속, 함의 후에 한 족속이라고 하는 이 의미 속에는 굉장히 많은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즉 저주받음, 이 심리적 요인의 마음의 하나가 되어서 똘똘 뭉쳐졌다는 거예요. 그래, 아버지가 우리를 저주했어? 그러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은 거나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끼리 모여. 그래서 우리가 힘을 내서 축복을 받은 셈과 야벳보다 우리가 더 잘 살아야 돼. 그래서 이들이 마음을 하나로 소통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한 족속이고 언어가 하나이다. 즉 이 뜻은 무엇이냐면 이들이 한 목적을 가지고 소통이 이루어졌다. 이것을 읽을 수 있어요. 좋은 목적을 가지고 소통이 이루어졌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안에 저주받은 그 상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공격하고자 하는, 즉 대적자, 마귀의 심리적인 요인을 이들이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 함의 후에는 저주를 받는 순간부터 마귀의 먹잇감이 되었고, 마귀가 조종하게 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의 삶을 자손 대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한 가지 목적으로 똘똘 뭉쳐진 그들의 분노의 마음, 또 그들의 그 마음에 버림받은, 저주받은 거기에 대한 그 하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 흩어버리자. 언어를 흩어버리면 소통이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소통이 잘 되긴 하는데 아주 부정적으로 소통이 잘 되는 것, 이거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아주 부정적인 일에 소통이 잘 된다면, 어떤 한 사람이 부정적일지라도 긍정적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과 같이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긍정적인 것을 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부정적인 영향력을 내가 받을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소유한다면 부정적인 소통은 결국 이름을 내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의 언어를 다 혼잡하게 해서 다 흩어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소통을 할 수가 없죠. 마음을 하나로 목적된 바대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자, 그러므로 때로는 악한 일에 대해서는 불통하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악한 문제가 있을 때에는 자꾸 만나고 모이고 찻집에 가고 하는 일을 하지 말고, 어떤 문제가 있어서 시끌시끌하고 혼란스러울 때는 그냥 집에서 혼자 조용하게 있으면서 묵상하고 그 불이 꺼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이라는 거죠. 자,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어버리셨다. 자,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무엇이라 했더라? 여기 신할에 있는 곳을 바벨이라 했더라. 자,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자, 그러면 우리가 10장으로 다시 나아가서 10장 10절로 한번 다시 나가 볼까요?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고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자, 여기에서 나라를 세웠는데 왜 아수르로 나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벨 탑을 쌓지 못하도록 언어를 흩어버리셨기 때문에 그래요. 소통이 안 되니까 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점점 어떻게 아수르로 이렇게 옮겨갔다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절 셋째 아들 둘째 13절 둘째 아들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밈과 르아빔과 납두힘과 쭉 나오죠.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14절 후반부에 보면은 블레셋이 나왔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계속 싸우고 공격하고 전쟁을 하고 했던 모든 족속이 대부분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함의 후예에서 출발이 됐습니다. 블레셋과 숙적이 되어서 길이길이 사울 왕 때에도 다윗 때에도 계속 싸웠죠. 그런데 그 블레셋이 함의 둘째 아들 미스라임의 아들이었다. 그 다음에 또 아수르는 아니다. 자, 그게 나왔다 그래요. 자, 15절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자, 이제 가나안 땅에 있는 여기 가나안 땅에 가나안 족속이 정착해서 산 땅이 바로 여기예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족속을 여호수아가 정복할 때 7족속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7족속보다 더 많긴 한데 그래도 대체적으로 주축을 이뤘던 족속 7족속이 있었던 거예요.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자, 여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기르가스 족속, 히위, 알가 족속, 신 족속, 아로아 족속, 스말 족속, 하마 족속을 낳았다. 그래서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는데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랄을 지나 가사까지. 자, 시돈은 여기에 있어요. 시돈에서부터 그랄을 지나 가사까지.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정착이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여기 지역까지라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여기 요단강을 중심으로 요단강 동편과 요단강 서편 지역에 대부분 자리를 차지하고 살았던 족속이 함의 네 번째 아들 가나안의 후예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21절에 셈은 온 에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했다. 자, 그런데 그 자녀들의 이름이 있죠. 자,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 아르박삿, 룻과 아람이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익숙한 단어가 있죠. 아수르, 아람. 나중에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계속 싸우고 민감하게 함께 이렇게 있으면서 계속 싸우고 했던 그 족속들이 있는데
아수르 족속, 아람 족속, 특히 여기에서는 여기 자 아람이 어디에 있었냐면 여기 가나안 제가 그림을 조금 그렇게 그렸나요? 여기가 아수르가 여기, 그 다음에 아람이 여기. 그러니까 아람이라고 하는 족속은 가나안 북쪽에 있었고 그 위가 아수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아수르로 나갔던 거죠. 시나이 땅에 있던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셈의 자녀들이 여기 메소포타미아 요 지역을 주축으로 해서 셈의 아들들이 여기에서 이제 정착하고 살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11장 10절로 나아가겠습니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곧 백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자, 우리가 나이를 한번 기록을 해봅시다. 자, 셈은 600년을 살았습니다. 600년.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고 낳은 후에 430년을 살았어요. 아르박삿 옆에 438. 자, 셀라 14절에 433. 자, 16절 에벨은 464세. 벨렉은 239세. 그 다음에 20절 르우는 239. 수룩은 230. 자, 24절 나홀은 148. 26절 데라는 205세. 자, 우리 여기에서 우리가 좀 발견할 수 있는 게 있죠. 홍수 이전에 태어난 셈과 함과 야벳까지의 나이는 대략 그래도 노아는 950년을 살았지만 홍수 이후에까지, 홍수 이전에 태어나서 홍수 이후에 살았던 셈은 600년을 살았습니다. 자, 그리고 그의 자녀들이 그때부터 어떻게 수가 줄어드냐면 400년대로 훅 내려옵니다. 훅 내려오면서 벨렉과 루 수룩을 지나서 이제 나홀에게로 가면서 148세를 살게 되죠. 데라가 205세를 살고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고 또 이삭이 야곱이 100년대의 시간을 살게 되죠. 그러면서 엄청나게 이 수명이 급속도로 줄어들으면서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에서 사울과 다윗, 이스라엘 그 열왕기를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사울은 80세, 다윗은 70세, 솔로몬은 60세. 그리고 대부분의 열왕기의 왕들의 나이가 다 뭐 일찍 죽은 사람도 있지만 50세, 60세 다 그 정도에서 세상을 떠나게 되죠. 그만큼 수명이 굉장히 급속도로 단축이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유는 뭐 하나님만이 아시죠. 왜 우리의 연수가 이렇게 단축이 되는지. 자, 27절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더라. 자, 이제 인류사는 여기에서 끝이 납니다. 인류사는 여기에서 끝이 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한 구속사적인 역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고 이 죄인의 삶을 통해서는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방법을 하시는 거예요? 의롭다고 인을 쳐주시는 칭의의 사건을 통해서 구속사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처음 사람으로 부르시는 거죠. 아브라함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부터 설명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그리고 자 29절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더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고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사레는 임신하지 못했다 그렇습니다. 자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자, 여기는 데라가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만 사실 누가 부름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버지를 놓고 나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유는 아버지가 놓아주질 않아요, 아브라함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데라를 함께 그 갈대아 우르에서 나오도록 인도를 하시는 거죠. 그렇지만 데라가 아브라함과 함께 하면 아브라함의 아브라함됨,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데 걸림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데라는 우상을 숭배하고 또 우상을 만들어 장사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올라와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을 들어오게 하기까지 하란에서 데라가 죽기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던 데라와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굉장히 많이 부자가 됩니다. 사람들도 거기에서 많이 얻게 되고, 그래서 여러 사람과 함께 재산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32절입니다.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그렇게 해서 이제 데라가 하란에서 죽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비로소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죠.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지금 여기에서 포인트가 뭡니까? 포인트 땅이에요. 땅. 어디? 하나님이 보여줄 땅이 어디였어요? 가나안.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예비해 놓으셨습니까?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위한 민족을 세우는데 가나안 땅이 가장 범죄의 소굴이었어요. 그래서 범죄가 관영에서 넘치면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통로로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이 땅을 줄 수 있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실 땅으로 선택을 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아브라함 시대의 아이를 낳으면 몇을 낳겠습니까? 그런데 큰 민족을 이룬다는 건 나로 인하여 자손들이 많이 태어나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을 이룰 수 있는 단위의 민족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너로 인해 출발점이 된다, 그런 의미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창대. 하나님께서 왜 창대하게 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창대함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는 가인의 후예와 아담의 후예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는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했죠. 창세기 6장에. 여기는 사람의 딸들. 자, 영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로 보자면 비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 그래서 이게 영적 혼합이 이루어지는 것이 굉장히 문제죠.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창대하게 하지 않으면,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에게서 이탈된 가인의 후예들은 죽고 살기로 노력해서 잘 사는데 하나님의 창대한 복을 안 주면, 그러면 어떻게 가인의 후예들과 함께 경쟁력을 가지고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본적으로 주시는 복이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창대한 복을 주시느냐? 자, 창대라는 건 뭐예요? 번성하는 거죠. 번성.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 그러니까 많이 낳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낳아야 돼요. 여러분, 이슬람 사람들은 자식을 많이 낳아서 자신들의 종교를 포교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영역을 넓혀갑니다. 한 세대만 지나도 금방 숫자가 늘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더 창대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복이 될지라. 가는 곳마다 복이 없는 사람, 하는 일마다 복이 없어서 안 되는 사람,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목적한 바를 이루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창대함을 주시겠다고 하고 복이 되겠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인생의 삶을 사는 동안 아브라함에게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통로로 쓰시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은 반드시 지켜주시는 거죠. 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제 이 3절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너의 어떠함을 떠나 네가 잘못 살았어도 너를 저주하면 내가 그를 저주하겠다. 네가 잘못 살았어도 너를 축복하면 내가 축복하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어떠함이 아닌 거예요. 자, 이유는 무엇일까요?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 즉 창대하게 하고 복이 될지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출발점, 즉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통로가 될지라 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통로가 되려면 아브라함이 안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안전. 그런데 아브라함이 안전하려면 아브라함이 선하게 살고 모든 환경이 선해야 되는데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에 위험 요인이 생길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위험 요인이 생기게 된다면 만약에 누군가가 이 위험 요인 때문에 저주를 해버려서 아브라함의 삶에 문제가 온다면 그렇다면 어떤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복이 될지라 이 부분이 성취가 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생명의 통로이기 때문에 복이 되는 건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아무나 저주하지 못하게 했다는 거, 막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비록 잘못했을지라도 저주하면 하나님이 그를 그냥 두지 않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말씀을 읽을 때는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지니라. 자, 아브라함이 복을 주는 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을 통해 오실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생의 복을 주신다는 의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통로로서 너를 내가 지켜 보호해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4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고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자, 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자손에게 땅을 주리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으니까 이 자손은 어디서부터 출발이냐면 당장 당대에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아들을 낳고 나서 결국 민족을 이루어서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직 자녀를 낳지 못한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 대대로 자녀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오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난로랑 좀 틀으세요. 난로랑 눌러서 좀 난로랑 따뜻하게 틀으시고, 지난주에 그 녹화했던 영상이 망가져 가지고 녹화가 잘못돼서 제가 좀 일찍 와서 이렇게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12장 10절.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도 어려운 문제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또 하나님이 쓰시고자 해서 하나님의 목적 안에 있다고
아무 문제 없이 산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땅에는 나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은 죄인들의 모임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요. 내가 범죄하지 않아도 상대방의 범죄함으로 나에게 문제가 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삶에 또 범죄하는 문제가 아닐지라도 또 이 땅의 자연재해, 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오는 문제들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영역에서 오는 자연재해가 있습니다. 자, 또 어떤 때는 부지 중에 오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 말은 실수로 오는 문제도 있죠. 자, 그 다음에 죄악 때문에 오는 문제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지만 문제와 전혀 무관하게 산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 안에 있지만 우리는 문제를 만나고 살아요. 자, 그런데 이러한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문제를 잘 해결하고 사느냐,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관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왔는데 자연재해, 기근이 심했다. 가뭄으로 인한 기근이 심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만 만난 문제가 아니고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만난 문제이니까 여기에서는 스스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애굽으로 이들이 내려가는 거죠. 만약에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었다면 가지 말라고 하셨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것을 보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야만이 먹고 살 수 있는 환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11절.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자, 창세기 12장 11절. 아내가 아름답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고민된 것이 무엇이냐면 아내를 빼앗아가기 위해서 자기를 죽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고민이 애굽에 내려가는 내내 아브라함의 머리를 굉장히 혼란스럽게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을 불러서 이야기하는 거죠. 13절입니다.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도 별로 매력이 없고 멋지지 않은 요인도 있습니다. 내가 살아야 되니까 아내는 다른 남자한테 팔아도 된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볼 때 우린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저래? 믿음의 조상인데?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아브라함 같은 이러한 연약함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런 연약함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나도 그에게 저주를 내리리라, 이 약속 안 했다면, 그랬다면 아브라함은 인생의 어려운 문제 만날 때마다 죽음의 위기를 만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까 창세기 12장 3절에 약속하신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라고 했던 약속의 말씀이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내가 네 편이 되어서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통로로 너를 사용하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인 거죠. 하나님의 의지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기가 살고 싶어서 안전을 위해 우리 누이라고 하자, 이렇게 이제 서로 속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갔는데 역시 아리따움을 애굽 사람들이 보고 바로의 고관들이 보고 이제 바로 앞에서 칭찬을 하니까
바로가 자기의 궁으로 이끌어들인 거예요. 자, 16절입니다.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아내 팔고 다른 남자한테 자기 아내 보내고 재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할렐루야입니까? 참, 이 성경을 보면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린지라. 아니, 왜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십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원리에 맞습니까? 문제는 누가 문제인데? 문제는 아브라함이 문제인데, 사라와 아브라함의 문제죠. 남편이 있는데도 남편이 없는 것처럼, 결혼 안 한 여자처럼 속이고 바로의 품에 들어가고 있는 사라나, 예? 또 자기 목숨 살겠다고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팔아버리는 아브라함이나,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들이 문제잖아요. 만약에 부부라고 말했다면 이런 문제가 안 올 수도 있었죠. 그런데 이런 문제가 지금 왔는데 너무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 말씀이에요. 창세기 12장 3절에 약속하신 거. 내가 너희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리라. 이유는 딱 하나예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잘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로로 그가 하나님 앞에 선택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해내시기 위해서 이렇게 아브라함 편을 들어주시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바로의 가정에 재앙을 내렸어요. 그랬더니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째서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째서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자, 19절.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겠느냐. 문제는 누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네가 문제라는 거죠. 내 문제 아니야. 너희들이 거짓말해서 그래.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시니까 하나님께 굴복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원리는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편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뒤에서 떡 버티고 너 손대지 마. 응? 아브라함은 여자의 우선 창세기 3장 15절을 성취할 통로야? 이렇게 하니까 뭐 바로가 꼼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면 괘씸하지만 알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자 부른 자니까 제가 그냥 지겠습니다. 지금 굴복하겠습니다. 이런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자, 13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재산을 늘려서 왔어요. 그랬기 때문에 나쁜 짓 해도 된다. 이렇게 이걸 해석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브라함에 대해서 특별한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편을 들어주신 거니까 이걸 보면서 아싸 우리도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뭐 이렇게 선한 길로 이끄시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4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으로 그가 이제 나아갔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제 롯과 아브라함의 이 가정이 너무 재산이 서로 많아가지고 한 곳에 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9절.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러니까 선택권을 조카에게 주는 거죠. 아브라함이 좀 소심한 데도 있지만 또 멋있는 데도 있잖아요. 사람이 다 단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는 단점이 있지만 장점도 있습니다. 또 장점이 있지만 단점도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내의 문제를 풀어감에 있어서는 참 소심하고 보면 연약한 모습에 보였는데 물질에 관한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또 굉장히 그릇이 커 보인다. 그래서 선택권을 조카 롯에게 주는 거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 거다. 그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네가 좋은 곳을 선택해 가면 내가 열악한 곳을 가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갈 때 우리에서 나 부르셔서 내가 왔는데 먹을 게 없어서 애굽에 내려갔더니 그 힘든 가운데서도 나한테 저주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 보니까 열악한 환경 중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실 줄 믿어.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선택하고 가. 그러면 내가 나머지를 선택할게. 지금 이렇게 문제를 풀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10절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니까 눈에 보기에 좋은 곳, 눈에 보기에 좋은 것, 선택권을 줬는데 롯은 어떻게 결정을 하냐면 영적인 눈을 열지 못하고 육신의 눈으로 보고서 자기 눈에 너무 기름진 땅을 선택해서 가는데 그 기름진 땅이 소돔과 소알 땅으로 가서 소돔과 고모라 지역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가 어떻게 해요? 큰 죄악이 있었더라. 그래서 선택해 간 이 롯의 삶이 결국은 이렇게 힘든 곳으로 가서 그는 결국 멸망의 땅에서 멸망의 위기까지 만나는 그런 내리막길의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눈으로 볼 땐 좀 열악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로운 거죠. 13절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고 큰 죄인이었더라. 자, 창세기 13장 14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 남쪽 그리고 동쪽 서쪽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하나님께서 세운 계획, 지금 이건 특별 계획이에요. 특별 계획.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이 계획은 특별 계획이기 때문에 이 계획은 변경되지 않아요.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이 계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러니까 하신 말씀 또 하시고 또 하시고 또 하시고 바뀌어지지 않고 똑같은 얘기를 아브라함에게 하시고 이삭에게 하시고 야곱에게 하시고 계속 반복적으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16절에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이런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18절에 아브라함이 또 제단을 쌓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마다 항상 드렸던 게 뭐예요? 제물을 하나님께 피의 제사를 드렸다는 걸 알 수 있죠.